이 시간 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로 11월 10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호흡을 주시고 주님께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오늘도 세상에는 전쟁과 질병으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정의와 평화와 기쁨의 하나님 나라가 한반도와 세상 곳곳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복음 통일을 이루어 주시고 영락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 교회의 5대 본질인 예배와 교육과 선교, 성도의 교제와 봉사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육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진하여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2장 찬송하겠습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루어 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2장의 말씀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온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온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언덕과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 임하리니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암혈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 우상과 그 무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암혈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사야의 말씀은 계속해서 하나님 백성들의 죄악과 그 결과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시대는 열국들의 침략과 공격에 의해서 매우 혼란한 상황에 있었고, 정치적으로도 어느 나라에 붙어서 기생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심각한 위기 상황 가운데 있었고, 사회도 많은 병폐와 백성들의 포악함으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무너진 세상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위기의 핵심은 어제도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종교적인 타락, 종교적인 하나님을 버림이 그들에게는 굉장히 무섭고 큰 위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많은 것들이 무너졌고 무너지고 있는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가만히 살펴보시면 세상의 창조 질서, 이 자연이 많이 무너졌고요. 또 윤리와 도덕도 많이 무너졌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정의와 사랑도 무너졌고, 관계도 무너졌고, 심지어 오늘 이 시대는 교회도 무너졌다라고 말하는 그와 같은 무너짐이 가득한 세상 속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들의 무너짐만이 아니라 더 우리에게 큰 위기가 되는 것은 우리의 안에서부터의 무너짐, 이 영적인 균열들이 보이는 영역에서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많은 부분에 균열이 가고 있다는 것이 참 심각한 무너짐의 현상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사야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 무너지게 되었는가, 어쩌하다가 이렇게 심각한 무너짐을 경험하고 있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설명해 줍니다. 우리 먼저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은 낮아지리라. 아멘. 유다 백성들의 가장 심각한 죄악이 무엇이었는가? 오늘 본문 2장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사회는 풍부한 재정도 있었고 강력한 군사력도 있었습니다. 병거와 마병도 많았죠. 또 이들에게는 종교적인 행위라고 하는 신앙적인 열심도 나름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들이 무너지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었나? 그들의 내면이 오늘 12절 말씀에 읽은 것처럼 그들의 이 속사람이 교만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교만한 자, 거만한 자, 자고한 자라고 해서 유다의 백성들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 유사한 세 가지 단어의 반복을 통해서 지금 이 백성들이 얼마나 교만했는가, 얼마나 교만 덩어리가 되었는가를 성경은 잘 말씀해주고 있죠. 흥미로운 것은 여기에 교만, 거만, 자고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비슷한 표현이 모두가 높이랑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높음이랑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 2장 말씀을 보다 보면 높다, 높음 이런 단어가 많이 쓰이거든요. 여러분 11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1절 이하를 보시면 높은 자로부터 시작해서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13절에 보시면 높고 높은 백향목이 나옵니다. 14절에는 높은 산이, 15절에는 높은 망대가 라고 해서 높다는 것을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만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교만은 높아지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높아지는 것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높아지고 싶으세요? 낮아지고 싶으세요? 사람은 다 높아지는 것을 좋아하죠.
인간의 죄악도 스스로 높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의 그 높음은 하나님을 업신여기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업신여길 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이어지는가?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우상도 많았다 기록합니다. 결국 이 교만과 높아지려고 하는 것은 자기 우상화로 이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칼빈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우리의 마음이 우상을 만드는 공장과도 같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이 날마다 쉬지 않고 계속해서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다는 것이죠. 소유의 우상, 쾌락의 우상, 권력의 우상, 마지막에는 자기 자신의 우상까지, 이 공장은 하루도 쉬는 날이 없습니다. 날마다 마음속에서 우상을 만들고 또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없으면 못 살 것 같다 하는 거 있으십니까? 이것 아니면 안 될 것 같다 하는 거 있으세요? 이것 없으면 죽겠다. 그것이 바로 우상이고 그 공장을 가동시키고 있는 원료, 힘이 되는 것이죠. 이 마지막 내 자존심만은, 이것만은 내가 없으면 안 될 것 같다. 이 집만은 없으면 안 된다. 우리 자녀 이 대학 들어가지 못하면 이것만은 안 된다라고 한다면 오늘도 그 공장은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우상 공장을 가만히 두지 않으시죠.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가만히 놔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계를 모르고 높아지는 것들을 반드시 낮추십니다. 오늘 11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11절 말씀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7절에도 가서 보십시오. 아래 17절에도 보면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라고 말씀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것, 그날이 되면 그것은 반드시 낮아지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사야 2장의 말씀은 1장부터 계속되는 심판의 말씀 가운데 이사야 2장 2절부터 5절까지 잠깐 회복에 대한 말씀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찾아서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아멘. 말일에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있어야 회복이 있는가? 여기 보시면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위에, 산 꼭대기 위에 굳게 서는 것을 볼 때가 회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성전이 있는 이 시온산이 다른 산들보다 더 높은 곳에 있어야, 이스라엘의 수많은 시온산보다 높은 산들이 많이 있지만 주님의 성전이 있는 이 산이 가장 높은 곳에 서야 회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치가, 하나님의 높음이 가장 높은 곳에서 제자리를 찾으셔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통치하심이 회복되어야, 그래야 이스라엘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교만해서 여호와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그 이스라엘에 있는 산들마다 그 산 꼭대기에 자기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제단을 쌓고 그 우상에게 절하는 그런 백성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무너지고 이것이 낮아지고 이것이 제자리를 잡아야 너희가 살 수 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지금도 무엇인가가 막 흔들려서 무너지려고 하는 것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무너져 버렸네, 낮아져 버렸네라고 생각되는 것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회복의 징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지금 무엇을 가장 높은 곳에 두고 살고 있는가? 나는 무엇이 내 인생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 있고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중한 표징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은 높아지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오면 여러분, 예배당의 가장 높은 곳에서 뭐가 보이세요? 제 뒤에도 가장 높은 곳에 십자가가 이렇게 서 있는데, 저는 선교관에서 매주 교구 모임을 하는데요, 선교관에 들어갈 때마다 그런 게 느껴져요. 그 건물, 그 선교관 안에 공간의 크기에 비해서 엄청나게 크고 높은 십자가가 세워져 있다는 것을 매주 보게 돼요. 근데 그렇게 그 십자가를 보면서 종종 그런 것을 느껴요. 아, 저 십자가 때문에 내가 오늘도 주님의 일을 한다고 서 있고, 저 십자가로 인해서 내 삶의 가장 높은 곳에 저게 놓여야만 하는데, 오늘도 이 목사의 직을 감당하면서도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시간들이 얼마나 많은가. 저는 저 십자가를 외면한 채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은 얼마나 많은가라는 것을 종종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의 가장 높은 곳에 십자가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 인생 가장 높은 곳에 나를 두고 우상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인생 가장 높은 곳에 십자가 붙잡고 십자가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지요. 요즘에는 예배당 건물을 현대식으로 지으면서 옛날 같지 않게 십자가 없는 예배당도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옛날에는요, 교회다 하면 늘 십자가 종탑이 가장 높은 곳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아마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사는 자들이다. 십자가가 우리의 가장 높은 곳에 있어야 한다. 하나님은 가장 낮은 곳으로 십자가를 지셨지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고백은 언제나 십자가가 가장 높은 곳에 계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종탑을 세워놓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가장 높은 곳에 무엇을 두고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잘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잠언 16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미워하신다 했습니다. 교만은 망하는 것의 패망의 길잡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면서 가장 높은 곳에 모실 때에만이 우리는 회복될 수 있고 무너짐을 이겨낼 수 있고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들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모든 교만을 오늘도 십자가에 잘 못 박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도록, 주님만 높아지시도록 오늘도 말씀 앞에 낮아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마다 산꼭대기에 우상을 세우려고 노력하지 않고 오늘도 마음속에서 계속 만들어지는 우상들을 제거하고 겸손히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겉사람만이 아니라 속사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보다 높아지려 하는 모든 우상을 버릴 수 있는 새벽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아래로 날마다 엎드리며 무릎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영적으로 교만하지 않고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갑자기 추워진 날씨 가운데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입원과 수술,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셔서 삶이 흔들리고 무너질 때 더욱 겸손히 그리고 담대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십자가 붙잡고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세상살이 가운데 실족하여 넘어진 성도들을 일으켜주시고 끝까지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십자가 의지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영적인 교만함을 물리쳐 주시고
내면과 외면이 하나 된 겸손한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가장 높은 곳에 십자가를 두고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살아가게 하옵소서. 18개 교구의 금요 권찰 공부를 통해 섬기는 이들이 도전받고 맡은 바 소임을 성실하게 감당케 하여 주시고 3주간 진행되는 특별 금요 기도회를 통해 전도의 새바람이 불게 하시고 영혼 구원의 기쁨을 나누며 살아가는 영락의 성도들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 제목으로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말씀을 따라서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손히 나아가기를 구하며 이 시간 새벽에 회복과 은혜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따라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가운데 있는 많은 교만함이 높아지고 자랑거리가 되고 하나님 인정받으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주님, 하나님 싫어하시는 죄악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앞에 낮아질 수 있도록 겸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가장 높은 곳에 세워진 그 십자가를 다시 내 마음속에 내 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